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문학적 형식으로 볼 때 편지 형식과 드라마 형식으로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편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1장의 첫 부분과 22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편지의 인사말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 이렇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편지 형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적혀진 모든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아주 웅장한 우주적인 드라마의 모습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학적 형식으로 볼 때 드라마 형식이라는 것이죠. 그 드라마 형식의 내용의 핵심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하여 7교회에 전달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는 편지 형식을 빼놓으면 완전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는 요한이 본 것, 뭘 보았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지금 있는 것,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7교회의 영적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상태의 영적 상태를 7교회의 영적 상태를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강의해드렸고 이제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 전체까지 아주 중요한 웅대한 부분은 장차 일어날 일,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적그리스도와 사단에게 그리고 음녀에게 일어날 일, 그리고 장차 하나님을 대적한 세속주의의 영으로 우리를 공격했던 마귀의 일들과 이 세상은 거기에 동조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4장부터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7교회의 마지막 부분, 지금 있는 것, 영적 상태, 7교회의 영적 상태, 그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열정이 사라진 것이 문제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열정이 사라진 것이 문제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삼았는지 또 여러분 자신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참 성경에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성경학자들이 또 목사들이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구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이 라우디게아는 터키의 남서부에 있던 교회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이들과 함께 저희 가족이 함께 옛 라우디게아 교회의 틀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데 그때도 미지근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참 재미있다. 온천으로 쓰기에는 조금 너무 미지근하고 식용으로 쓰기에도 조금 미지근한 물은 좀 그렇잖아요. 농사에도 쓸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이 11km, 라우디게아에서 11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흐르는 온천물이 라우디게아에 도달하면 미지근해져서 그렇다고 하는 설명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이 온천물이 흘러서 미지근해진 그 교회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영적으로 미지근한 교회라는 것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7교회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서 느낀 것이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에베소 교회죠. 책망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진리를 버렸다고 했고 어떤 교회는 거짓 선지자와 이단을 허용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 어떤 교회는 음행과 우상숭배를 허용했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참 살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외부적인 사람이 볼 때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단도 없었고요. 거짓 선지자를 허용한 것도 아니고 우상숭배나 음행이 뭔가 아주 극도에 달한 그런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교회도 별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평안한 시대의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마치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기독교회가 마지막 때에 처해 있는 모습이 아닌가. 큰 환란이 임하기 전에 마치 평화로다, 평안하다 하는 그런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지금 주님이 보여준 것은 아닐까요? 정말 지금 우리 교회의,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저는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축복도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사대교회처럼 책망만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미지근하고 게으른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지 하기를 원하느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거기에 대해서도 교만하다고 책망받았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지금 큰 착각에 빠져 있다. 네가 참 무지하구나 영적으로. 네가 지금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다 하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전부 이런 책망을 받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고 하니 오늘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마치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하기야 창조의 근본 예수님도 창조에 참여하셨으니까 자 여기서 아멘이시오 이 말은 진실하다 거짓됨이 없다 그의 평가가 참된 평가이다. 다시 말해서 라우디게아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시는 그분의 평가를 들어보아라. 그분은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다. 열정적으로 주님의 정인으로서 살아가셨던 분이다. 지상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심지어 죽기까지 자신을 던진 참된 정인이시다. 창조의 근본 되신이라는 것은 부유함의 근본이시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참 부유하신 분이시다.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느냐? 우습기만 하다. 마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시는 분이시다. 창조의 근본 되시니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참 부유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이 너희에게 말한다. 네가 부자라고 말하느냐?
네 안에 아무런 인생의 열정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다 잊어버렸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 뭐 이런 이야기로 주님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우디게 교회는 칭찬의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책망만이 나옵니다. 어떤 책망일까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야, 역겹다. 한마디로. 미지근한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물이 이러냐? 아주 시원해서 더움을 식혀주든지 아주 뜨거워서 아주 추운 날에 우리를 뜨뜻하게 만들어주든지 하거니 이건 미지근하여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차다 하는 것은 머리는 진리로 차가워야 한다. 덥다는 가슴은 열정으로 뜨거워야 한다. 그런데 머리는 차갑지도 않다. 이 말은 진리에 대한 분별력도 없다. 마음이 그리고 덥지도 않다. 이것은 열정도 사라져버렸다. 진리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도 없고 마음도 차가워졌다. 그러니 너에게 누구에게 쓸모가 있겠느냐. 내쳐버리겠다. 역겹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중동 지역에서는 뜨거운 물을 마시든지 차가운 물을 마시지 미지근한 물은 아무도 마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늘 보니까 참 쓸모없는 모습이다. 너 참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쓸모없는 사람이다. 너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교회의 지도자야, 잘 들어라.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영적으로 파악하느냐? 쓸모없는 교회다. 주님께 아무 쓸모없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 다 의미가 있는 해석입니다. 진리를 아는 분별력도 없고 가슴이 뜨거워서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없으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막 주님께 열정을 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모습도 없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도 없고 진리를 분별하는 분명한 분별력도 없다.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겠는가? 너 같은 자를. 이런 이야기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도저히 잠을 자야 되는데 피곤한데도 말씀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그 열심과 내 가슴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 사람 옆에서 보기만 해도 야, 저 사람 변화되었네 하는 모습이면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하는 열정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에 그게 사라졌다는 거야. 열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또 문제는 뭔고 하니 교만하기까지 하는, 착각하고 무지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고 있느냐? 지금 네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아느냐?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것 같으냐? 돈은 잘 버는 것 같으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냐? 그러다 보니까 너가 점점 영적으로 깨어질 뿐만 아니라 착각에 빠져버렸다.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다 하는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사라져서 이제는 주일 예배도 슬슬 빠지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는 물론 빠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예 이야기하면 그건 사치스러운 이야기고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신을 부자라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속화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산업이 발달해가면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동물처럼 짐승처럼 먹고 사는 것이 전부다 하는 이런 사상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좀 더 하자면은 돈 잘 벌어가지고 뭐 해외여행도 잘 가고 뭐 좋은 것들 남들이 하는 명품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그걸로 만족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세속화의 영향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이런 세속화의 영향을 받아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진짜 축복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인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있어지지 않는 교회. 아주 샤프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과 그리고 악한 자들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 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래도 칭찬이라도 받게 된다는 거죠.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도 저것도 없는 교회. 그래서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야, 겉으로는 부유한 것 같지만 실제 네 모습은 영적으로 완전히 그림과 같은 노숙자와 같은 신세가 되는 걸 네가 알고 있느냐? 제발 이것을 좀 깨달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참 불쌍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를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권면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말해서 주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련해서, 너무 불쌍해서, 부자라고 생각하는, 만족하고 있는 너의 모습이 너무 가련해 보여서 내가 너에게 몇 가지 가르쳐 주마. 어떻게 하면 다시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믿음을 다시 회복해라. 가짜 금이 아니라 진짜 금. 가짜 금은 뭔 이 세상의 축복을 추구하는 거죠. 진짜 금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축복을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에 지금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지금 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 진짜 금, 진짜 골드라는 것은 불로 연단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너는 쉽게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세상에 있는 축복, 그것이 진짜 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나중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불로 다 타서 사라져 녹아 없어버리는 것이다. 진짜 불로 연단한 금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세상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열심을 품기 때문에 희생해야 되고 내 자신을 던져서 주를 섬기는 것이 진짜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런 이야기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하는 말은 네가 스스로 값을 치러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힘써 얻으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넣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은혜 베푸시겠지.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됐지 뭐. 게으른 자이죠. 사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무엇을 사야 할지를 파악하고 값을 얼마나 치러야 될 것을 발견하고 내 안에 주머니에 돈이 없지만은 이것을 사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그것을 사는 그런 태도, 행동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값을 치르고 희생해서 얻은 것이만이 내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새벽기도 참석하고 자고 싶지만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알파코스에서 섬기고 한 영혼을 위해서 주업을 통해서 그 영혼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이들의 심령에 합당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희생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값을 치러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수고해야 되는가? 그럴 이유가 있는가? 나 예수 믿어 천국 가면 되지만 아니란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가르쳐 주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도록 해라. 연단을 통해서만 금은 참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순물이 가득 찬 금은 값을 제대로 칠 수가 없다. 너는 비싼 금을 사도록 해라. 사라. 값을 치러라. 희생해라. 열정을 내라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뭔 이야기입니까? 네 삶이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제도를 쓰게 해라. 네 삶이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된 가도시 거룩함이 있게 하라. 성결과 의를 지녀야 될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매일 다투고 싸우고 내 욕심대로 내 원함대로 안 되면 분을 내고
이런 모습을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세속화되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흰옷, 구별되어진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저 사람 진짜 술을 안 마신다냐. 진짜로 안 마시네. 조금 포도주는 마셔도 괜찮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아예 끊어버리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은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보이게 하라는 것은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죠. 영적 소경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대지상들을 아주 극렬하게 비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책망한 이유는 너희들의 영적 소경이 되어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래서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너희들이 눈이 감겨져서 지금 큰 무지와 너희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심지어 그 착각 때문에 교만하기까지 하는데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영적 분별력을 지녀라. 그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라. 새벽마다 밤마다, 아니 24시간 길을 가면서도 주님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열심을 내라. 하나님 나에게 열심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스스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가정 예배를 다시 드리고 사역을 회복시키고 한 영혼을 귀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밤낮으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고민해서 전달하고 이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 열심을 주시옵소서. 그런 태도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스스로 열심을 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뭘 회개해야 될까요? 주님, 정말 내가 열심히 사라졌고 열정이 사라집니다. 심지어 내가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세속적인 사고에 빠져서 그냥 외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런 태도를 지닌다는 거죠. 주님은 이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을 주시고 관계 안에 연단을 주시고 물질적인 부족, 가난에 빠져들게 하시고 많은 연단을 주십니다. 그 연단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회개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시는구나.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떤 태도인지 아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내가 뭐 특별히 죄 지은 거 있습니까?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와 착각과 교만 속에 있으면서도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서도 열정은 다 잃어버렸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도 모르는 미지근 상태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성적인 지금 질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급성으로 질병에 들면 사람이 119로 쫓아서 병원에도 가는데 이런 만성적인 질병에 있는 사람 병이 들어놓고도 병이 든지 모르고 병이 계속 깊어지는데도 뭐 그냥 조금 아프고 힘드니까 참지 뭐 이러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성적 질병. 열정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어떻게 문을 두드리십니까? 길을 가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왜 저 사람은 열정인데 나는 열정이 없을까? 뭔가 삶이 좀 무료해졌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까? 지금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혹은 같이 예수를 믿던 사람 중에 그 사람은 어느새 열심을 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전도사까지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합니다. 예, 아무개야, 너 지금 주님 우리 함께 지금 이 부흥회가 있는데 따라가지 않을래? 너 우리 지금 알파 코스 우리 교회에서 열었는데 거기에 도우미로 좀 섬기지 않을래?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 문을 두드리십니다. 똑똑똑. 질병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문을 두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네 삶에 들어가면 안 되겠니? 들어가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진짜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 참으로 나는 부자라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니? 제발 좀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하고 똑똑똑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좀 그분을 안으로 모셔드리지 않겠어요? 아니,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내 인생에 잘못될 것 같습니까? 주님을 섬기면 가난해질 것 같습니까? 열심을 품고 하다가 그냥 비참해서 아파트 하나 남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만유의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면 그분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다고 그랬죠?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분. 그분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고 지상에서의 모든 구차한 삶을 이겨내고 이기고 그리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겨야 한다. 뭘 이겨야 됩니까? 세속주의에 은근히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의 열정을 빼앗아가버리고 세상적인 부유함 속에 빠져서 그냥 늘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된다. 내 자신이 이겨야 된다. 내가 스스로 열심을 품어야 된다. 내가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예수님처럼 이기는 삶을 사는 자만이 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속에 지지 말고 영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이기는 자입니다. 한번 열정을 품은 것, 한번 큰 은혜 받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열정을 다시 불태우고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함으로 내 눈을 날카롭게 하여서 안약을 바르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말세 교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도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열정이 없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말세 교회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책망을 통해서도 칭찬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뭘 회복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요. 우리의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거짓 선자를 대체해내고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설금설금 들어오는 세속화에 빠져들지 않고 자신을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매일 말씀 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역에 인벌브 되어져서 나아갈 때 이런 삶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칭찬하시는 모습만이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